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이 좋습니다. 오늘 평일 낮인데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좋고 말씀을 들으면 더 좋고 은혜를 받으면 기뻐 뛰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주린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양식을 새롭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배우자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치바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일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또 오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또 자리에 세워 주셨는데요. 부족한 종을 보지 마세요. 제 영적인 스승이신 안수철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부흥 강사는 일회용 반창고래요. 상처가 나면 이제 뜯어버리면 됩니다. 진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진짜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여러분들, 진주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한테 드리면 진짜 좋아합니다. 돼지한테 주면요, 돼지가 그걸 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진주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가치를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에게 그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66권으로 딱 정해졌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세워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도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성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또 한 번 좀 간증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는 제 입을 통해서 간증을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 집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번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준비될 수 있나요? 네, 마이크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집사람이 나오세요.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간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은혜 받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안승철 감독님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그 이른이 넘으신 장감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은 이제 기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이제 다른 분들 집회가 다 끝나고 가셨는데 1시간 이상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그 누워 계실 동안 천국을 보셨다고 합니다. 천국을 보셨는데요. 꽃이 막 펴 있고 이분 말씀이 굉장히 평안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어떤 상처가 있냐면 아드님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늘 그 아드님을 먼저 보낸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커서 교회를 안 다니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천국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천국은 평안한 곳이다. 그런 마음을 주신 다음에 다시 이제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매 예배마다 다 참석하셨었어요. 뭐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참석하셔서 영적으로 사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 며느리가 계신데요. 오성미 집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랑 별로 친하지가 않으셨어요. 이제 상처가 있으셔가지고 가족끼리만 똘똘 뭉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굉장히 의지하고 남편분이랑만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잘 지내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 때 이제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무엇을 느끼셨냐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구나. 그걸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최고고 자기 남편만 신랑인 줄 알았더니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신랑이시다는 것을 아주 너무 경험을 실감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집에 갔는데 남편이 이렇게 손을 잡는데 그 손 잡는 게 싫더래요.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신데. 그게 너무 실감나게 경험하시니까 남편만 의지하고 남편만 믿고 살다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을 아시고 가장 원하는 부분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감독님의 그 부흥회를 통해서요. 또 이제 정기식 집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교회 이제 잘 다니시다가 이렇게 또 상처가 있으셔가지고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부흥회 마지막 날 계속 기도를 안 받으시다가 마지막 날 이제 예의상 이제 부흥 강사님을 좀 기도를 받을 생각도 없으셨고 그냥 인사차 나오셨대요. 인사차 나오셨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그 속에 있던 마음이 다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셨던 그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게 되셨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영이 살고 믿음이 살아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부흥회 마지막 날 안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셨거든요. 부흥회 다 끝나고 다 가셨는데 이제 집에 잠자려고 누웠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막 오른쪽 왼쪽으로 뺑그르르 돌고 그 발도 막 그 천장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번쩍 올리고 그렇게 하기를 새벽까지 하셨어요.
밤새도록 안 주무시고, 그게 이제 성령께서 만져주심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턱이 입을 크게 벌리면 턱턱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 불편한 게 없어지고요. 이제 자리를 앉으실 때 양반다리라면 이제 아파가지고 못 앉으셨었는데 그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저희 목사님에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같은 임파테이션이 되셔가지고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님 되셔가지고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손이 차가운 분이 낫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다 많이 고침을 받으셨어요. 그러신다면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지역에 백제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처음에 가셨을 때 무릎이 아픈 거기 봉사하시는 권사님 무릎이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가장 큰 거는 간질병이 있으셨는데 수십 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는 45살이셨거든요. 45살 되도록 밖에도 못 나가시고 항상 간질이라서 그 길 가다가 쓰러지니까 위험해서 또 어디든 넘어지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밖에 못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만 계셨는데 그 간질병이 나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셔서 간증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 목사님을 쓰셨습니다. 최근 것을 말씀드리면요. 작년 10월에 인천에서 사시던 분이 저희 시골이거든요. 그 시골에 가족이 이제 귀농을 하셔서 농사 짓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지은 성도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같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박태선 장로라고 신앙촌 거기를 16살 때부터 60년 이상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며느리가 저희 교회를 다니셔서 목사님이랑 거기 신방을 갔었어요. 하우스회를.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일을 하니까 허리가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허리가 나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으시고 저희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나오세요. 그때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경도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교회 오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더욱더 크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부흥회 이후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믿는다고 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경험을 해야 믿음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요. 성령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늘상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주인이신 것을 인식을 하지 많이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주인이시구나. 모든 것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시구나. 그것을 알면서 계속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치바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도 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제가 제대로 불렀나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좀 찬양한 거 부르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거쳐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내 영 주께 드립니다. 영 주께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 주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게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아버지께 박수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옆에 그 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백제병원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예배를 인도하는데, 가면 꼭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눈을 안 마주치는 분은 싸운 분인 줄 알겠습니다. 눈을 마주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향기롭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치유가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하늘문이 열 겁니다. 당신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기대는 겁니다. 기대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지치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든 일이 만나면 누군가에게 기대입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여러분들 벽에 기대기도 하고 또 소파에 기대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구도 기댈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기댈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기대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끌고 나가서 기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뢰한다. 그리고 의뢰한다는 것은 디펜드 온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댄다, 의지한다, 의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을 찾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인생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대라는 것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에 이르러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미래 인생 속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을 절망하는 겁니다. 야,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이제 다 끝났어.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 며느리가 있어요. 그 추석이 됐는데 집에 왔는데 더운데도 긴팔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야, 너는 더운데 왜 이렇게 긴팔 옷을 입냐? 좀 이렇게 좀 걷고 시원한 옷을 입고 일 좀 해라. 그랬는데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온몸이 울긋불긋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봤더니 막 온몸에 아토피가 있는 건데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병원 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겁니다.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얘야 가자. 우리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다 가자. 그래가지고 그 추석 연휴 기간인데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끼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온 겁니다. 며느리는 괜찮은데 막 그러면서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근데 기도받고 갔는데 아토피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권사님한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 받으면 낫는다. 그 의사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거운 인생에 짊어지고 주 옆에 달려나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려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병자들,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그들 모두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왔냐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찾아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성경 본문이 뭐냐면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야이로의 딸 사건 속에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만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갔어요. 이 본문이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감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이 더 우리 속에 와닿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보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보통 7은 하나님 숫자라고 그러죠. 6은 마귀 숫자예요. 그래서 666 가장 안 좋은 숫자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12는 이게 끝났다라는 숫자예요. 12가 그 완전하다라는 숫자인데 여러분들 12제자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왜 13명을 안 하고 12를 했을까요? 12명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뭐냐면 병을 앓을 수 있는 최대치의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통당할 만큼의 최고의 고통을 겪는 인생을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1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참 그게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은 기나긴 시간인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약을 먹었지만 아무도 이 여인을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의 병이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년 동안 병을 앓아서 좋은 쪽으로 갔으면 야, 이 여인이 고침 받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12년을 앓는 동안 병은 더욱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암담한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야기를 딱 한 구절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다 들으시죠?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리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들으시죠? 근데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아, 나 그거 알아. 그러면 그거는 진짜 들은 게 아니에요. 진짜 듣는 것은 뭐예요? 나 그거 믿습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듣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맨날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참 말씀을 많이 듣는데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들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100번도 더 들으셨을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100번 들은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뭐예요? 진짜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잘 들을 때 생긴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긍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짜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할 때 아멘 하세요. 막 그렇게 목사님이 가끔씩 그러실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졸음도 달아나고요. 잡념도 없어지고요. 빨리 예배 끝나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쇼핑하러 가야 되는데 그 생각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멘을 외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내 귀에 쏙 들어와서 마음 안에 들어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 그렇게 안 들으면 그냥 아는 거. 아유, 목사님 또 뭐 본문 똑같은 거 잡으셨네. 아유, 뭐 똑같은 거 하시네. 대지 1, 2, 3, 4. 그 예와 지난번 하셨던 것 같은데 또 하시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저걸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나한테 내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이제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무슨 간증이냐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내적 치유 사역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적 치유를 하는데 내적 치유는 이렇게 뭐 여러 명, 수십 명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인당 한 명씩 이제 만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내적 치유 상담을 해 나가는데 그 상담하는 그 목사님이 그 상담하러 온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 별거 없었대요. 그냥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막 펑펑 울더래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마다 다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목사님이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맨날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게 감격스러워서 막 울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성도들이 이상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더 멀리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남의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야, 저거 누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빠졌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은 세 가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병이고 또 마음의 병이고 육적인 병입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병이 뭐예요? 불신의 병이에요. 불신의 병.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불신의 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영적인 병으로서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암 걸렸대 막 그때부터 여러분들 3박 4일 동안 먹지도 않고 울어요. 나 암 걸렸대. 나 죽게 생겨서 막 큰일 났어.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음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치유받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병이 치유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또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주님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그러면 늘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도 그 병에 심각하게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영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먼저 번에 와서 제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니시마타임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에너지, 활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무엇이 되냐면 영이 살고 인격이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죄적인 마음 심보가 못돼 먹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생기가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갔다가 금요 철야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딴 애들은 다 방언 받는데 저 혼자 못 받는 거예요. 되게 뿔따구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쟤는 왜 방언 주고 전 방언도 안 줍니까? 그리고 몇 주를 제가 막 벼르다가 이제 한 달은 딱 정했어. 내가 오늘은 무슨 일에서 나 은혜를 방언 받고 간다. 하나님 방언 아니면 나 집에 안 간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금요 철야를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 금요일날 밤 11시에 이제 금요 철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밤 11시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끝나면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보통 통성 기도 까지 끝나고 가면 새벽 2시쯤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철야 끝나고 갔는데 그날은 제가 집에 안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방언 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안 간다. 그리고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저 방언 주세요. 왜 방언 안 주세요? 랄랄랄라 막 혼자 랄랄라 하면서 방언 달라고 했는데 방언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쉽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확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뻥 터지는데 이 방언이 그냥 랄랄라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혀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막 그 방언의 소리를 내는데 단순히 방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쫙 돌아가면서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밭에서 오이 하나 따먹은 거 회개하고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못된 짓 한 거 회개하고 밤새도록 회개를 하는데 자그마치 3시간 동안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났는데 다 가고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났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꽃들이 나를 향해 웃고요. 나뭇잎이 저를 향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기쁨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기쁨이 없어요. 개그맨이 웃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새로워진 건 아니고 제가 새로워진 건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은혜 받았을 때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진짜 회개를 하는구나. 제가 내 속에 갖고 있던 죄, 악함, 더러움 주 앞에 토해내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죄를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시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몰아내시는 분인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졌다고 목사님 저는 죄도 지은 게 없는데 맨날 회개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안 졌다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어떤 거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똑똑한 성도님이 계시다니. 대한민국에도 이런 성도들이 없어요. 역시 치바영광교회 대단하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신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는 죄 지은 거 없대요. 자기는 죄 지은 거 없대. 그리고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 교회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안 가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죄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속에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또 가정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약하면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경마장에 가면 말들이 막 달리잖아요. 근데 이미 말들이 달리기 시합하기 전에 기수는 어떤 말이 이길 줄 안대요. 어떤 말이 이기냐면요. 많이 먹인 말은 이긴대요. 검은 말이 이기냐, 흰 말이 이기느냐. 검은 말을 많이 먹이면 검은 말이 이기고요. 흰 말을 많이 먹이면 흰 말이 이긴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기고요. 은혜를 못 받으면 지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자꾸 지는 이유는 은혜를 많이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요. 가정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요.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해요. 여러분들 사탄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대적자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밥심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내가 런닝머신에서 내가 2시간 달렸어. 그런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은혜가 충만할 때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물리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듬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은혜를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듬뿍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영의 살아 하나님을 알고 인격의 살아 선한 사람, 척한 사람, 좋은 사람 되고 인생의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남자는 땅을 갈아서 땀을 흘려 일해야 먹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 지은 죄를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어요.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질병, 사고, 가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욥은 의인이죠. 당대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욥이 부자인 거 아시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울타리로 둘러주셨대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땅에 넘쳐나게 만들어 주셨대요. 욥기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욥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뭘로 둘러주셨다고요? 뭘로 둘러주셨다고요? 울타리. 또 욥이 손으로 하는 바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복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욥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인생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 살아보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 받는 것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세 가지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병에 걸렸어요? 그것은 뭐예요? 불신의 병인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치유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저희 집사람이 잠시 간증을 했는데 60년 동안 이단에 빠져 살고 있었던 할머니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잘못 믿었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네.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집에서 혼자 성경책 읽다가 통곡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은혜를 내가 모르고 살았다고. 그 할머니가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보는 눈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있다 그랬죠. 마음의 병은 뭐예요? 우리의
소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못된 심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까칠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까칠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칠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뜨거운 성도가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병은 뭐예요? 육신의 병인 거예요. 온갖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우리의 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치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병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증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간증을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병 고침은 뭐냐면 오늘 우리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주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내가 새 사람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변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진짜 변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가마솥에 밥을 지었어요. 우리 권사님 가마솥에 밥 지으셨죠? 네. 여러분들, 가마솥에 불을 떼면요, 여러분들, 가마솥이요, 뜨거워 그러면서 막 김을 막 뿜어내고 막 눈물을 막 철철철 흘려요. 후 하면서 그 솥뚜껑이 막 덜컹덜컹 하면서 막 밥을 지어요. 그러면서 밥 지을 때 잘 조절을 합니다. 불을 너무 세게 떼면 밥이 다 타버리고요. 또 설 때면 밥이 섭니다. 근데 그 가마솥에 밥 짓는 분들은 이게 불 조절을 잘해야 이 밥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났더니 가마솥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 압력밥솥이 나왔어. 압력밥솥 어때요? 이제 가스레인지 올려놓고 불을 떼면 뭐예요? 치치치치 막 돌아가면서 이게 막 온갖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밥을 해요. 압력밥솥이 막 밥을 하는데 막 치치 막 그러면서 소리가 참 희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중에 뭐가 돼요? 밥이 돼요. 밥이 돼. 근데 요새는 어떤 밥솥이 나오냐면 전기밥솥이 나왔는데 밥솥 안에 예쁜 아가씨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 이제 뚜껑을 닫으시죠. 목사님 밥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밥이 다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뚜껑을 열면 맛있는 밥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마솥이 밥하는 것과 압력솥이 밥하는 것과 전기솥이 밥하는 것이 다 틀려요. 생긴 것도 틀리고 소리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방법도 다 틀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밥이 나와요. 은혜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펄펄 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웃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빠지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압력솥이냐 가마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맛있는 밥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치바영광교회 다닙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정말 너무나 복된 신앙생활을 해. 최고입니다. 근데 치바영광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분 안 만났으면 좋겠네. 어쩌다 만났지? 그러면 서로가 피차 곤란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충만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번에 집회하고 또 집회한다고 했으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저는 한 목사님 가족이랑 우리끼리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가 더 복된 성도로 또 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고 나와서 주 앞에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주일 낮설교는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에 보면 여러분들 그 엘리멜렉 나오미 일가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죠. 근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떠난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잘 살아보려고. 내가 성공해보려고. 내 행복을 한번 얻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이 죽고 자식 둘이 다 죽고 가진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10년이 지난 세월 후에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위기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셨다는 소문이 나오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내렸는데 믿음은 기대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들어주면 좋고 안 되면 들어주면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 기도 안 할래.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는 뭐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일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레헴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 벳이라는 것이 보통 집이고요. 들레헴이 이제 떡이라는 뜻인데 베들레헴, 그것은 거기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곳으로 갔다가 그들은 아무런 양식도 얻지 못하고 쫄쫄 굶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양식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우리 치바 영광 교회는 여기가 바로 베들레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인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서 주 옆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을 떠나는 순간 뭐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압이 어떤 곳이에요? 이게 그 롯의 큰딸을 통해서 나온 후손이 모압의 후손이에요. 모압 후손. 그러니까 그들은 죄악과 불신의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모압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땅으로 야 내가 행복해보자. 내가 잘 살아보자라고 떠나는 순간 어때요? 영적인 양식 공급은 중단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고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절대 여러분들이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인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왜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할 때
그냥 살아계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시켜요. 근데 시퍼렇게 할 때 침이 튀어야 돼. 그래서 앞사람 이렇게 머리에 붙어야 돼, 침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으면 안 돼.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시.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 앞날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많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주님 노터치. 주님 여기까지만. 더 이상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러분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노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림책이에요. 아주 얇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읽으면 30분, 빨리 읽으면 10분이면 읽습니다. 근데 그 책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문을 놓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엽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네? 근데 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가. 주님이 오셔서 두드리는데 주님이 오신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영접하셔야 돼요. 근데 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냥 들어가. 주님이 오셨네. 그리고 자, 2단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노크를 하고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와 교제를 하기 원한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방문을 하셨으면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그래야 그게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셨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리면 주님이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좀 이따 다시 노크를 해요.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서 계세요. 주님이에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아, 그러셨어요? 아, 집도 안 치웠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곤란한데 그래도 괜찮다. 난 너희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아, 집 지저분해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이거 들어오세요. 그리고 주님을 맞아드렸어요. 자, 주님이 현관 앞에 딱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거기 계세요. 그리고 내일 보러 가는 거야. 아, 나 부엌에 불 올려놓은 거 있는데 불 끌어가야지. 내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나 사무실에 나 딴 방에 볼 일 있는데 막 왔다 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님이 어디 계세요? 계속 현관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주님 노터치예요. 거기만 계세요. 더 이상 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 계세요. 그런 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주님이 계속 서 계시니까 묻습니다. 주님 왜 거기 계세요? 나 너의 거실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한참 생각하다가 할 수 없죠. 뭐 주님 거실까지만 들어오세요.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거실까지만 들어오셔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실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거실에 널려있는 책과 또 바닥에 떨어지는 휴지와 쓰레기를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있다 거실이 깨끗해졌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우리 집 거실이 왜 이렇게 깨끗해졌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가운데 오셨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거실까지 영접을 했더니 주님이 거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또 이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왜요? 난 너의 부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아, 주님, 우리 이제 부엌이요. 말도 아니에요. 지금 설거지도 쌓여 있고요. 바퀴벌레도 막 돌아다니고요. 아, 곤란한데요. 괜찮다.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부엌까지만 들어오세요. 이제 주님이 부엌에 들어가셨어요. 좀 이따 주님이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접시를 닦고 음식 찌꺼기를 정리하고 벌레를 잡고 부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람 보니까 자기 부엌이 달라졌어요. 우리 부엌이 달라졌어요. 부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주님 또 왜요? 나 너의 침실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주님, 우리 침실은 곤란해요. 우리 침실은 곤란해요. 거기는 우리 부부만 들어가는 데예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아니야, 괜찮다. 나는 침실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안 되는데 주님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침실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침실 문을 열어줍니다. 주님께서 침실을 정리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침실이 깨끗해졌어요. 또 주님이 그 사람 보는 겁니다. 주님 이번에는 왜 또요? 너의 다락방을 보기를 원한다. 주님 거기는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진짜 곤란해요. 괜찮다. 내가 거기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다락방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님이 다락방을 정리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 다락방이 깨끗해졌어요. 온 집이 방마다 다 깨끗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거실이 깨끗해지고 부엌이 깨끗해지고 침실이 깨끗해지고 다락방까지 깨끗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 집에 어디까지 들어와 계십니까? 현관 앞에 계십니까? 침실에 계십니까? 아니면 부엌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허용하는 만큼 주님은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하면 계속 그 상태로 남아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심령의 집을 다스리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더 깊이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문 앞에 세워두지 마세요.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침실, 안방 침실까지 가장 깊은 다락방까지도 주님은 들어가셔서 주님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의 다스림과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될 때 마귀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고 죄악이 떠나고 잘못된 습관과 죄악, 못된 것들이 다 떠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잘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가장 깊은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풍요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냥 박태주 목사님 지난번에 한 번 웃겼어. 내가 그때 왔을 때 한 번은 웃었는데 또 한 번 웃길지도 몰라.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저도 은혜 받으러 왔어요. 저도 많이 배웠고 저도 우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치바영광교회를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주님을 가장 깊은 곳까지 모셔드리고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강해 설교로 가장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부흥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어떤 예화를 드냐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사건이 나와요.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해서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두레박 우물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두레박 줄 달아서 바가지에 줄 달아가지고 던져 넣으면 그게 깊이 들어가서 이제 물을 떠올리잖아요. 그런 깊은 우물이 물이 막 잘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흙으로 모래로 자갈로 돌로 그냥 다 온갖 잡동사니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거기는 강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을 찾으려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삭은 자기가 내가 한번 물 파봐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을 팔 때 그냥 판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온갖 잡동사니를 다 끌어내는 겁니다. 돌, 자갈, 흙더미, 온갖 잡동사니를 다 끄집어내고 나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삭이 살고 가족들이 살고 가축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흥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세대 했던 은혜의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파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우물을 파야 되고요.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인격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기업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고 정말 텔레비를 틀면 텔레비에 얼마나 좋은 게 많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어디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파야 될 부흥의 우물은 바로 이 치바 영광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팔 때 여러분 생수가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갔는데 1천척을 측량하고 나서 재봤더니 발목에 차요.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재봤더니 무릎에 와요.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재봤더니 허리에 와요.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재봤더니 깊은 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갈 때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에 서 있던 나무들과 거기에 나오는 많은 좋은 식물들은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치바 영광교회에서 그 샘물이 터져 나오는 순간 부흥의 운물이 터져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그 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이 치바가 살고 일본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생수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찾아가서 그것을 즐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여기 있다. 은혜는 여기 있다. 은혜는 치바 영광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부흥이 여기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그 생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생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육과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를게요. 여러분들 부흥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치바 영광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일본의 부흥과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요. 지난번처럼 뜨겁게 기도하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또 기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